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면 역시 우리 VIP들을 위한 물김치 전날이 아니었나. 우리가 화요일날 일꾼들이 오셔서 물김치를 아주 많이 담그고요, 거의 200개의 그릇에 가까운 큰 그릇에다 담아서 그 수요일날 또 일일이 수고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물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요, 또 귀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실 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나무가 좀 바뀌었죠. 등나무 카페가 멋있는 화분을 갖다 놓으면서 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 등나무 카페를 볼 때마다 꿈이 있어요. 되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여기 늘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 수요 심야 기도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 뉴욕 거리 전도자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분이 오셔서 말씀 전한 것이 우리 40일 특세의 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특세를 하면서 여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용사로 준비시키셨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용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고난당한 즉시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은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 그걸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40일 동안 특세로 준비시키시고 이제 정말 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진짜 진정한 중보 사역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점프하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말이 요새 특별히 더 와닿잖아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자녀란 말이 와닿지만 특별히 이제 요새 뉴스에 초점이 되는 특별한 자녀가 있어요. 누굽니까? 구원파 교주의 아들, 유병헌 씨의 아들, 유모식이. 근데 얼굴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째 아들은 화면에 자주 나왔는데 첫째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명수배를 받아서 최고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명수배를 받아서 그 사람을 잡는 사람은 1계급 특진이다. 참 보면서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냐가, 그전까지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마음껏 누렸을 텐데 이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이제 최고의 범죄자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볼 수 있죠. 동시에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데 뭐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죠? 저는 이제 증도에서 우리 그 이광현 집사님 아버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시고 우리들이 좀 같이 늙어가면 똑같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경안고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처음 개척 때부터 경안고등학교 가서 교사들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입학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딱 반에 들어갔는데 내가 앉아있더래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삶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죠. 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이 1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 1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 다음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분명히 구분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삽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난해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6절인데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뭔가? 우리는 가짜인가? 근데 여기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죄를 안 짓는다는 표현이 단순히 절대로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짓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on running 그러잖아요. 계속 달려라. 그러니까 keep on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eep on sinning.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자를 범죄하는 자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또 짓고 또 죄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 밑에는 또 뭐예요? continue.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6절에서 뭐예요? 범죄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다가 가끔씩 넘어지는 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 1서는 쓴 목적이 있어요. 뭘 썼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한번 세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장 4절을 보세요.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것을 쓴 거예요.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2장 2절 못 찾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직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에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 개를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 1서를 쓰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자녀로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우리가 올해 교회력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제목화되지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두 가지 부분에서 아주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하나는 정부 전체,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허술한 것이 보여졌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구원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난 거예요. 구원파의 주장은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미 해결됐기 죄가 아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파는 돈 버는 데 집중합니다. 전도할 때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쓸모 있도록 부자와 상류층과 모든가 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미 한번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파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누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시작. 3장 1절 죄송합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먼저 알까. 내가 현재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봐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여기 어떠한 사랑할 때 이 어떠한 단어가 어떤 때 쓰냐면 너무 놀랍고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을 표현할 때 어떠한가,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랑을, 그러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죠. 이 베푸사를 영어로 보면 샤워. 그러니까 샤워기를 틀었을 때 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쏟아지는,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요일 날 내가 왜 감사하냐면 수요일 날 그 지용원 목사님이 제목을 딱 뭐라고 했냐면 창세전에 준비된 기쁨의 동산.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대박이다. 하나님이 근데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 안 믿어. 근데 온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기쁨의 동산. 우리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일부러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분이 한 17년 동안 십자가에 집중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이 에덴 동산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집중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방이란 뜻이, 동방이 동쪽이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태초 이전에, 옛날에, 아주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계획했다는 거죠. 기쁨의 동산을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뭐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을 이전에 기억했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창조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요, 사랑을 얘기할 때 창세기 304장, 뭐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멋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아서 바닷물을 찍어서 그 바닷물이 다 없어지도록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늘 전체에 쓰고 또 써도 다 못 쓰는 게 그 사랑이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저는 그거로 큰 사랑을 생각했는데, 그 양이 그렇다면, 질이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들은 것은 뭐냐면 태초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을 해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늘 암송하고 설교했지만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그렇구나. 양도 크지만 엄청나지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 그러니까 이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된 사랑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시공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것들로 사실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태초 이전에 계획된 그 사랑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고난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뭐다? 주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내 생활에 일어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주의 사랑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주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점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 가사를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면 이제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만날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이 좋은 사람이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지금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도 힘든데 무슨 소망이.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세요.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 요거는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분을 다시 만날 그때, 지금도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가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거룩하신 신부와 그 신랑과 예수 신랑이신 예수와 만날 때 나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를 만날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다가 범죄하다가 그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오늘 도덕같이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때로는 그분은 늦게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 앞에 먼저 갈 수 있지요. 저는 이번에 세월호에 남긴 영상이라는 걸 보면서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 애들이요, 이제 곧 침몰해요. 배가 침몰해.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웃고 얘기해요. 왜? 자기들은 구조될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몰라.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내가 범죄한 현장에서 죽어서 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우간다로 선교하기 직전인데 카톡을 보내왔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 자기가 우회전 하려고 해다가 딱 멈췄는데 트럭이 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먼저 틀었으면 그 트럭한테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 몰랐다. 기도해서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2학년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왜?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사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실제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저 이제 안산동산교회 후임자가 결정된 거 아시죠? 이제 김윤중 목사님이 곧 은퇴하시고 그 후임자가 정해졌어요. 김성경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가 있다가 올 9월에 돌아올 텐데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을까요? 막 살까요? 아니면 그 담임 목회를 위하여 잘 준비하면서 지낼까요? 뭐 애들도 다 아는 거죠. 그 엄청난 인원들,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할 겁니다.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잘 준비할 거예요. 저는 또 더 쉽게 이제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식계에서 분립개척을 위한 후보를 투표할 텐데 두 목사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죄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보가 된다면 그것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에 집중하겠지요. 딴짓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요 막 살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전림전철 수가는 그 선수들처럼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만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질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묵상하면서 비슷한 용례를 찾아본 거예요. 이 거한다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가 거한다. 그러니까 쉽게 더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다. 어떤 교훈을 받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한이서 1장 9절에 교훈 안에 거하라. 그게 사실은 내가 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사냐면 내가 받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켜요. 쉬운 얘기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 잠깐 가보세요. 2장 24절.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고 뇌를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 뇌에 빡 박힌다 그랬죠. 뇌 신경이 꽉 세게 생긴다 그랬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소리내서 소리치고 외치고 아멘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 다 박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오고 내 뇌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사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죄 안 짓나요? 아니에요. 죄 똑같이 져요. 다른 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장비 수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정비공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중장비를 취급하는 직장이니까 알잖아요, 분위기. 이 노가다 판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그거래요. 왜냐면 세게 말하지 않으면, 욕하지 않으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지만 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환경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렇구나. 그 말이 딱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오죽했으면 그 형이요 그 동생이 변하는 걸 본 다음에 식구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 옮겨라. 삼촌 나가는 교회에 나가거라. 내가 보니 거기가 진짜 같다. 나도 좀 있다가 나갈게. 근데 얼마 있다가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악했던 정교원에 다니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이 말을 변하고 행동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아멘 받아서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죄랑 싸우다가 안 되는구나. 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이단 만나면 구원파 만나면 올컨이 되는 거죠. 맞다.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짓는데 그건 상관없다. 구원받아서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이론을 가지고 의롭고. 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괜찮다. 죄져도 괜찮다.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뭐예요? 가정법전에서 들었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며느리와 함께 이제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흥분해갖고 막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하니 왜?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거든. 함께 살아주는 것도 막 정말 다행인데 복종하라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서 저는 왜 감사했냐면 그 할머니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쩡히 앉아있지만 딴 생각 빙빙 하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런 사람하고 할머니 잘 들었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근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보고 책 보고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좋고 책을 많이 읽고 TV를 열심히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상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 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열방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걸 들어보면 거긴 사랑이 없어요. 왜? 주님 생명이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꽉 들어와 있는데 나오는 게 세상 이야기죠. 세상 욕심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케 됨으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면 합리하면 세월호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닮아서 죄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죄악이 떠나가고 그런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각성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동안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욕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합리화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죄에서 떠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소망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